네, 반갑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죠? 아, 이제 새롭게 해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들 글에 써서 또 뭐 보고 가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매듭을 짓듯이 그냥 그렇게 또 매듭을 지어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것도 시류에 맞춰서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 올해 또 새로 신년이 돼서 새롭게 다지는 그런 발언의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 반야신경을 같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야신경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만나서 법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경전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부처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있고 익숙한 경전을 좀 선택하다 보니까, 또 여기 무열사에 있는 신도분들에게 어떤 경전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의견을 청취했더니 반야신경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야신경을 좀 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각각 문장에 대해서 무슨 그 말씀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자세히는 아마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고 대강의 흐름, 또 지향점, 되게 이런 위주로 제가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각각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고 가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교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법회 때라든지 뭐 불교대학이라든지 교리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 이렇게 반야신경을 듣고, 또 내지는 교학적인 부분을 처음 듣는다고 할지라도 제 설명을 좀 가만히 듣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캐치되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게, 또 법문을 듣는 게 쉽지 않겠지만 좀 집중해서 잘 듣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법회에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각각에 대해서 아주 교리적, 교학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거나 그렇게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의 지침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우리가 교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울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뜻을 인취한다고 그래요. 인취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그 뜻만을 취하는 그런 법배였으면 좋겠고, 낱낱이 교리의 교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용어들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되도록이면 법문을 30분을 꽉 채우지 않으려고 해요. 30분 동안 이렇게 조그만 화면을 보고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법회 때 말씀드렸는데, 5분의 말씀은 천상의 소리고 10분은 인간의 소리고, 그 다음 10분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잡소리예요.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듣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고 굵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짧고 굵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반야신경만 해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 이렇게 좀 최대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 경전들에서는 그거를 육성치라고 그러는데 그 6가지 이렇게 갖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경전을 이루는데 그게 육성치라고 하는 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대중들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에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여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게 이제 육성치예요. 그 육성치가 6가지로 총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성 여대비구중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에 여대비구중 1250명과 함께 이렇게 해서 그 신, 문, 시, 주, 처, 중 이렇게 총 신, 믿을 신자, 들을 문자, 그 다음에 시, 어느 때, 주, 누가 주인이냐, 그 설법의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느 곳이었냐, 그 다음에 대중은 누구였냐, 이렇게 6가지잖아요. 요걸 육성치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야신경은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없는데 요거 지금 우리가 늘 보는 이거는 삼장법사 현장스님, 당나라 때 삼장법사 현장스님이 번역한 요 반야신경을 보고 있는데 다른 본들에 보면 현장스님 본이 아닌 다른 본에 보면 앞에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영축산이라고 그러죠. 영축산 법화경설 했던 곳 영축산에서 보살 대중들 2,500명이나 되는 많은 보살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 반야신경 이 법문을 쭉 했더니 알아듣는 중생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알아듣는 중생이 없으니까 사리불존자가 관자재 보살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하니까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관자재 보살이 이제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뒤에 계시고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는 이렇게 쭉 가다가 사리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한테 법문을 설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부분에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맨 나중 부분에도 관자재 보살이 반야신경을 쭉 다 설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선제라 참 잘했다. 그리고 나의 뜻과 똑같다. 이렇게 수기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존자를 상대로 해서 법문을 했지만 부처님께서 뒤에서 증명을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현장 스님 본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1호 법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배워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그게 공, 무상, 고, 무아, 영기 여러 말씀들이 있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교리로 배워버리면 안 되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낱낱의 말씀들은 진실이면서 관법이다. 그리고 또
그 경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말씀도 보셔야 돼요. 다시 부처님 말씀은 교리적으로 배울 게 아니에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교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글로써 배워서, 여러분 글로써 배워서 알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러면 다 이해해가지고 다 부처 돼버렸게. 근데 그 사람들 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했다고 해서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IQ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부처라고 했으면은 다 깨달은 사람이라 했으면 아마 전등록이 아마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다 입력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전등록이 인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전등록에 사람 몇 사람 없거든. 고작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봐야 자세히 설명해서 글씨도 굵은 걸로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한 1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요 정도 13포인트, 15포인트 정도 해가지고 3권 정도예요. 전등록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영기, 무상, 고, 무화,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들이 교리가 아니고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교학적인 교리가 아니고 진실이고, 제가 왜 진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냐면 진리 그래 버리면 굉장히 추상적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사실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만히 관해서 보았더니 이 세상은 전부 다 공이구나. 또 관해 보았더니 무상인 것이구나. 무아인 것이구나. 영기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그냥 말씀해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관법이에요. 무상하다고 보는 무상관이에요. 영기라고 보는 영기관법이에요. 공이라고 보는 공관이에요. 공관. 불교 수행법 중에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이건 초기 불교 때부터 나오는 말이거든. 삼매에 들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지야. 내가 공으로 보면 그 공간에 들어있는 그 공의 세계에 그런 경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돼요. 또 그 경지에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면서 관법이고 그리고 그 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제가 요 반야신경을 그 강서를 하는데 기본 저본으로 삼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요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런 책이에요. 요런 책이에요.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요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밑에 끝에 쪽에 보면 천태산 관울자 흥자술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스님, 요 천태산 관울자 흥자 스님이 말하자면은 반야신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논문을 쓴 거죠. 요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할 거예요. 근데 요걸 참고는 할 거고, 이제 참고는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인 중언부언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제목을 볼게요. 다리 불편하시면 의자 갖다 앉으세요. 제목을 볼게요. 제목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 바라밀다 심경 할 때 반야가 있는데, 이 반야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이 반야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야에는
반야에는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문자반야를 방편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반야에는 실상반야, 관조반야, 방편반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실상반야는 뭐냐? 실상반야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 그 자체가 실상반야예요. 그 다음에 관조반야는 뭐냐? 제가 아까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전부 다 관법입니다. 이랬죠? 이게 관법이란 그렇게 관조해서 보는 관조해야 된다는 이게 관조반야예요. 그 다음에 방편반야는 대중들을 제접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중들을 불법 세계로 이렇게 잘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게 바로 방편반야예요. 문자반야예요. 이렇게 지금 글자로 쑥 문자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방편반야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상반야는 우리 삼신불의 배대에서 얘기하면 실상반야는 법신불에 해당돼요. 관조반야는 보신불에 해당돼요. 문자반야는 화신불에 해당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반야의 뜻이에요. 반야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반야는 지혜예요. 여러분들 제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불교의 수행은 가장 밑바닥에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사띠라고 그랬어요. 범어로는 사띠, 한문으로는 념, 팔정도의 정념 있죠? 념, 생각념자. 우리말로 하면 알아차림 이런다 했잖아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가장 밑바닥에 딱 기초예요, 기초. 요 기초 위에 뭐가 쓴다고 그랬어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사마타는 그칠 지자 지, 윗바사나는 볼 관자 관. 아까 관조반야 할 때 관자 있죠? 그게 이게 윗바사나예요. 지, 관이에요. 요 지관이 딱 서면 그 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삼마디, 삼매와 빤야가 이루어져요. 삼매는 고유할 정자 정, 빤야는 지금 얘기하는 반야가 여기서 나와요. 빤야, 범어로는 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빤야를 한문으로 음력하다 보니까 이걸 반야 이렇게 불렀어요. 의역을 하면은 지혜예요, 지혜. 그럼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와? 그치고 보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아까 지관했잖아. 지관으로부터 정해가 이루어져요.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념자, 알아차림이 있어, 알아차린 거. 깨어있는 거.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뭘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 핵심은 부처님이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것이 없으면 다 허물어져 버려. 이건 그냥 기초야. 완전히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를 딱 해놓고 그 위에 지관이 서고 그 위에 정해가 서. 이 정해할 때 이 해가 반야예요. 근데 이 반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상반야, 관조반야, 방편반야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를 잘 봤더니 지혜를 밝히고 봤더니 지혜 그 자체가 어디에 뿌리박고 있어? 법신불에 뿌리박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잘 밝혀서 드러나는 몸이 보신불이에요. 아까 법신, 보신, 화신 얘기했잖아요. 그게 보신이야. 그 다음에 중생들을 제도하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방편반야인 거예요. 깨어져요? 안 깨어져? 헷갈려요?
막 이 말 저 말 내가 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반야는 뭐라고 풀었느냐? 재불지 모요, 보살지 진인이며 중생지 불성이고 생명지 대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건 책을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야. 그리고 모든 보살들의 진실된 원인이고 부처님의 모체다 이 말은 아까 실상반야 이랬잖아요. 부처님 그 자체의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는 뿌리잖아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뿌리니까 부처님의 뿌리야. 그리고 보살들의 진인이야. 진실된 원인이야. 이게 뭐예요? 관조반야예요. 이 관조를 해야 드러나잖아. 보살도 이 반야를 통해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중생의 불성이에요.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 근데 중생들은 이 불성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몰라? 아직 지혜를 밝히지 못했으니까. 모든 생명들의 대본이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반야다. 그래서 이 방편반야를 통해서 지혜를 밝히고 지혜를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관조를 해. 관조를 해서 지혜가 딱 드러나. 그러면 본래 이 근본 바탕이 본래 지혜였다. 법신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야 바라밀은 피안도 이랬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반야 이렇게만 안 하고 바라밀 이렇게 반야 바라밀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육바라밀 가운데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방금 여러분 아까 제가 지관위에 정해가 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도 육바라밀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가 선정바라밀이 있잖아요. 선정바라밀, 여섯 번째가 반야바라밀. 뭐예요? 정해잖아. 이게 정해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정해를 벗어나는 게 없어. 이 반야바라밀에는 육바라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대표 선수로 지금 반야바라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피안도로 간다. 도피안, 저 너머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이승은 생사의 세계요. 저승은 열반의, 또 저승이라고 그러니까 또 죽은 다음의 세상을 얘기하려. 이쪽 언덕은 생사의 세계요. 저쪽 언덕은 열반의 세계요. 이쪽 언덕은 중생의 세계요. 저쪽 언덕은 부처의 세계요. 이쪽 언덕은 무명의 세계요. 저쪽 언덕은 반야의 세계다. 그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반야바라밀, 바라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피안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일단 넘어가고 방금 실상반야, 관조반야, 방편반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관자재보살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조견은 관조반야에 해당돼요. 관조반야에. 그 다음에 오온, 개공할 때 오온공 하잖아. 오온공.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면 시, 제법공상 이렇게 나오죠. 제법공. 그 다음에 오온공. 이건 뭐냐? 이건 실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실상반야예요. 그래서 오온공, 시, 제법공, 공상할 때 제법공 이거는 실상반야고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조견은 관조반야고 그 다음에 토일체 고액 모든 고액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방편반야. 왜? 방편으로 중생들을 건져주잖아. 제도해 주잖아요. 나중 가면은 제도 받고 제도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걸 또 실상반야에 가면 또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건져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벌써 25분이 돼버렸네. 그 다음에 바라밀까지 했고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할 때 심자를 봐야겠네. 마음 심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워낙 많이 듣는 거니까 마음은
여러분 화엄경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궤성 일체유심조다 그랬죠? 많이 들어보셨지? 저하고 함께 화엄경 공부하신 분들은 야마공중 개참품이라는 나중에 품을 한번 보세요. 야마공중 개참품. 거기 보시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궤성 일체유심조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궤 성품을 관해라. 그건 전부 다 마음에서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음이 조작하는 바이다. 라고 있는 대목이 나와. 그 다음에 그하고 똑같은 개성이 또 그 윗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심여공화사하야 능화재세간이다.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가지고 능히 모든 세간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를 다 그려낸다. 오온이 우리 색수상행식 오온이 전부 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무법이 부조라. 이 마음으로부터 짓지 않은 바 법이 하나도 없다. 이런 개성이 야마공중 개참품에 보면은 나와요.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능엄경에 보면 만법 소생이 유심소연이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 일체 만법이잖아요. 시 제법 공상할 때 제법이나 만법이나 삼나만사, 산하대지, 삼나만상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심소연이여 오직 마음 가운데에서 드러난 바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야. 이건 대승의 얘기고 초기 경전에 보면은 법구경에 모든 것에 앞서서 마음이 있다. 모든 것에 앞서서 마음이 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법구경 1번, 2번 개송이 그렇죠? 그때 마음. 이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경이라는 말은 범어로는 수다라인데 수다라를 한문으로는 경 이렇게 불렀어요. 이 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경에는 항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하다. 변치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경은 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변치 않으니까 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항상하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3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이 28분이네. 자, 정리하자면 반야바라밀다 심경은 반야는 실상반야, 관조반야, 방편반야가 있는데 이런 반야는 부처님과 보살님과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의 근본이요 뿌리이고 또 경지이면서 관법이면서 본체고 실체다, 실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실체 이런 반야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부처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다 건너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밝히는 또 마음에는 핵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핵심할 때 마음심자를 써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법구경이나에 나오는 모든 그런 마음들을 함축한 그런 마음, 그런 핵심되는 그런 변치 않고 항상 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